로마서 18번입니다. 로마서 18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승리다. 오늘 한번 여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아니한 그런 말씀들, 새로운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지금 잘 아시고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우리 에베소서라든지 이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정된 자들. 이 예정된 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정된 자들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성령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초점을 어디다 갖다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짧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이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29절하고 30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갔지만 29절하고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일은 바로 미리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 세상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본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셨는데 본래 여기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미리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세상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는 것이 들려졌을 때,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졌을 때 그들이 본래 하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서 전도자들의 음성을 듣고 누구 앞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법이 어떤지,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나라가 무엇을 나한테 지금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얘기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이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요 뭐냐면은 우리 여기에 있었던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다 무엇을 하도록 이미 하늘나라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받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본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걸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은 맏아들이 되고, 나머지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 둘째 아들들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내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자, 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떨어진 우리들은 어떠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난 육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 수 있느냐면은 가난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위험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는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온갖 핍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속에 내가 다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관점, 그것을 지금 아시고 이것을 한번 읽어가면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제나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한테 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면 온통 그 관심이 우리들한테 쏟아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나를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들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이신데, 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기 여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피조물, 마귀도 피조물에 속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죄의식을 가지게 해가지고 죄의식 속에 살게 하면서 이것을 사망 쪽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마귀의 존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이 권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피조물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나를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육신이 좀 연약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나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다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셨느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예수님이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한테도 이게 무슨 정죄를 받는다거나 어느 누구한테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사람의 관점에서 영적 세계 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단지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이 정과 욕심이 있는 이러한 껍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껍데기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강구할 뿐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은 또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뭘 모르느냐면은 미래를 몰라요. 바로 앞에 있는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어떻게 무엇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뭘 하시느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 앞에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뒤로 가든 우리는 언제나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님도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인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에 뭔가 내가 뭐 잘못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위험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실패한 듯한 그런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 그것은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끝은 성공이라는 거. 단지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든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절대 실패라는 거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낭망을 한다는 거 이거는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이건 마귀가 나 가져다 주는 생각이고 내가 혹시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아픈 가운데 있다면 아픈 것을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나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사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데 인간의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여러분 육의 생각에 내가 농락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내 껍데기의 생각에 농락을 당하지 말고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생각 그것이 참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죽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각이 언제나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육의 생각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농락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 우리한테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우리 인생은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끝은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펼쳐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이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의 이 인내라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미래, 오늘 지나면 달라지고 내일 지나면 달라지고 모레 지나면 달라질 것이니 너는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고 우리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으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그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여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늘에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데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공고함이 와도 끊을 수 없고 박해가 와도 끊을 수 없고 기근이 와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적신은 벌거벗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적신, 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위험도 끊을 수 없고 칼, 전쟁이죠. 전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래야 아무리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외적인 존재가 우리의 육적인 이 껍데기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것을 뭘로 보정을 하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딱 갖다가 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그럼 한번 보겠느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하면서 주를 위해서 여기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도 우리를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떠한 세상의 조건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졌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험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거의 죽음이 내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졌을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하고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요. 우리들의 이 승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승리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맺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어떠한 존재 피조물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굴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만 하시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다가 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각대로만 하면서 살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둘째 아들들은 다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 일, 그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 백성을 구원하셨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을 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근본적으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나에게서 나가는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한테는 자의적인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된 미리 아신 자가 이 속에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뭘 듣느냐면은 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만약에 선택된 자라면은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할 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정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정된 이 사람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요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빠져있는 이 백성, 이들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씩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예수님이 받은 임무, 이거하고 우리들이 받은 임무,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임무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 그것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임무이지만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가서 제출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거 제출 안 하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영원히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지금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이 아들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간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찾아내시는 마지막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뭐가 오느냐면은 재림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진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너무 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거 작은 소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출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음성을 사람들한테 가서 전달해 주는 거. 나의 삶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직장 가면 직장 생활하다가 또 예배드리고,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자꾸 속이는 말을 누가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경을 봐야 돼요. 경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오늘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형상 본받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표대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다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인생의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이런 인생의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내가
그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다른 표대를 향해서 세상 표대를 향해서 그가 살아갈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인생이 막 세상에서 꼬부라질 수도 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 꼬부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실패하는 줄로 아니 절대 세상에서는 좀 낮아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잘 걸음더미로부터 귀족의 바늘로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로 가게 되면은 내가 귀족의 반열에서부터 걸음더미로 끌어내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이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번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 말을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확 들이닥치죠. 그럼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거죠. 37절 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리라 하면서 우리들 앞에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다. 공고가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기근, 적신, 위험, 칼 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핍박받은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은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내가 좀 힘든 생활을 살고 있다. 지금 다른 그 힘든 생활 사는 것도요.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요.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인 평균에서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다는 것이 상대적이라서.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우리 가난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거. 북한 사람들은 삼시세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배고픔이 얼마나 그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이 맨날 며칠씩 굶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자 또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일이나 장래, 현재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 그 다음에 높은 것 또는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은 진짜 받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법칙은 언제나 믿음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받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 것을
진짜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을 시키기만 하면은 나는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의 법칙을 작동 못 시키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그를 지배해. 겉사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험은 우리들한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한 거.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이 지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험이 지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믿고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게 믿음이야. 믿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고 행동한 그것이 미래에는 실상,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 버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작동을 시켜보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끝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좀 연약해가지고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흐려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쁜 짓 할 수 있죠. 왜? 육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어려움, 현재 실패 이런 것들이 혹 우리들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나가는 그 길은 맨 끝은 성공이고 맨 끝은 승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의 생각, 실패의 생각 이것은요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걸 심어줘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낭만의 생각, 실패의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세상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한테는 성공의 생각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다 주셨다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